어느 트럭 운전사가 신호등을 앞에 두고 빨간색 불이 들어왔는데도 직진을 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미국 경찰이 쫓아가서 경광등을 켜고 그 차를 정차시켰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경찰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달려갔을까 하는 마음으로 경찰관이 트럭 운전사한테 볼멘 소리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지나가시면서 빨간불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운전수가 하는 말이 봤습니다. 근데 왜 빨간색 불인데 지나갔습니까? 그랬더니 경찰관이 하는 말이 빨간색 불은 봤는데 당신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없으면 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나가다가 경찰관한테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고 웃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 나라가 운영되어져 가는 그 일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이 있어야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인데 전 세계 인종이 이곳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법이라는 것에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각자 나라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 가운데서 법을 지키며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그게 법의 기초 정신입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강한 치리와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든 교회든 이 징계와 치리가 사라져갑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기도원 집회 갔을 때 그 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자기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보면 장로님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면 치리하시고 뭐 하시면 치리하시고 했다는 거. 그만큼 법이라는 게 무서웠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는 교회가 잘못되어지면 목사는 치리해도 교회는 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목사를 살리고 교회를 죽이다 보니까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목사 가제는 개편이라고 목사가 잘못했는데도 목사 편 들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교회는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도덕성으로 봐도 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곳인데 세상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국 사회가 좋은 게 참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정말 안 좋은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는 서로 다름을 인정 못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또 견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순간부터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화를 내요, 성질을 내요. 그리고 나면 다음에 만나면 화해하는 게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서먹서먹하고요, 거리감이 생깁니다.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세월 지나면 달라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남하고 살아오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에 대해서 잣대를 잘못되는 나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법이 있어요. 그럼 그 법을 따르고 법대로 가야 되는데 질질 끌고 가고 그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고요. 권력에 힘이 있으면 전화 한마디 하면은 마약했던 자식도 풀려나고 말이죠. 집행유예로. 빵 훔친 사람은 그 몇 분 안 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봤는데 어느 사람이 직장 다니다가 초코파이 2개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허락 없이 먹었다고 세상에 거기 직장인이 고발을 했다네. 그래서 그 초코파이 2개 먹은 거를 무죄 만드는데 변호사비를 1,500만 원인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냐 했더니 절도죄라는 거. 절도죄. 초코파이 2개 해봤자 얼마 됩니까? 한 가게 해봤자 6,000원인가 또 안 되는 그 돈인데, 그거 2개 먹었다고 세상에 고발을 해서 변호사비를 1,000만 원 넘게 쓰는 나라, 이해 갑니까? 세상이 정말 각박해져 가도 너무 각박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법인 줄 압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법을 두려워하고 지키려 애를 쓰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한번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혼탁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안 지키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무능력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삶의 기준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하면 차를 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내비게이션 키잖아요. 모르는 길 갈 때는.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그럼 목적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날,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바로 이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가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는 그 말씀보다는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저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은 먹지 말라. 그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중간에 말이 바뀌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은 욕망이 드니까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그러한 비참함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암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근데 감기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요. 약 먹으면 되겠지, 병원 가면 되겠지.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정도쯤이면 내가 해도 되겠지. 온전히 주를 섬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보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면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문제가 없겠지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의 삶에 복을 주시고, 잘못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 그 인생의 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아누이 가족에게 말도 못하고 창에 찔려서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갈 때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거길 가야 되냐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한 사람의 죽음이, 그를 찔렀던 사람이 훗날 목사가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남미의 복음의 그러한 씨앗이 열매 맺게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것 맡기셨구나, 그것을 느끼는 날이, 깨달은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각, 결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좀 묻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삶이 바뀌고 챗GPT가 나오고 AI가 나와도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뜻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나가달라는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변질되고 악해져 가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다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악한 거는 창조 이래부터 계속 악해 왔습니다. 근데 항상 선은 악을 이겨왔다고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뭔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요즘 이렇게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뭘 하실까? 야, 시끄럽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음악은 나름대로 발전해 가고요,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이 귀를 막고 싶어 하시지는 않으실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의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좀 귀를 기울여 보고 좀 나한테 좀 물어보는 삶이 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한번 제가 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시간 반드시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 결산해야 할 시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생각하니까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인생에 3개월밖에 시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사형 온도가 내렸다고 생각합시다. 좋은 집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비싼 차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수십억, 수백만만 달러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못한다면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모든 돈을 다 줘서라도 생명을 1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할 줄도 모릅니다. 근데 점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끝의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70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80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 50이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그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마,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사느냐, 그런 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면 지금처럼 정치가 혼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질 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말 조심할 것입니다. 행동도 조심할 것입니다. 남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계략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과 살지 못한 사람의 결론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불순종한 사람과 순종한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가? 인생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평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끝이 감동을 주지 못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조지아에 제 인생의 은인 되는 목사님의 그 장례 예배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서요, 하루장으로 다 끝내버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많이 부르시지도 않으셨어요. 평상시에 고인의 소원이셨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사모님께서 연락 오셨길래 제가 그 문 장례식에 난생 처음으로 제가 순서 하나를 맡겨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조지아에 오셔서 그곳에서 정착하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2에이커 되는 땅에서 나름대로 목회 잘 하시다가 2005년에 저희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2008년쯤에 목사님께서 전화를 오셔서 목사님, 내가 은퇴해야겠는데 우리 교회 후임으로 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때 교회가 한 70여 명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 목사님, 아직 제겐 사역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후임자 잘못 두셔서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번에 갔는데 제가 죄송한 마음 드는지도 몰라요. 그때 내가 그걸 허락했었어야 됐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목회를 그만두시고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기억하면서 나는 말씀 가운데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저는 저분이 없으셨으면 오늘의 저나 저의 자녀들이 미국 땅에서 없었고 저와 함께 사역하는 자매들도 이 땅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다 가셨던가는 주님이 아실 텐데, 적어도 제 기억 속에 기억되는 이 목사님은 어려운 사람 보시면 사모님이 이민 변호사시라 도와주시라고 어떤 때는 역정을 내실 만큼 그렇게 목사님은 남 돕는 일에 미치셨던 분이셨습니다. 저희가 집회 마치고 뉴저지로 돌아가기 몇 시간 전에 목사님께서 호텔로 찾아오셔서 봉투 하나를 내미셨는데 그곳에는 평생 잊지 못할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역하는 목사님께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가 용돈 모았던 것을 가지고 왔노라고. 그날 그 봉투를 제가 손에 들고 집에 오면서 얼마나 제가 속으로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분의 도움과 은혜 때문에 지구를 시운바퀴 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억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평생 닮고 싶은 어르신이었고, 나도 저렇게 살다가 저분에게 진 빚을 갚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노라고 고백을 하고 제가 그 자리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비행장에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사모님께서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그 먼 거리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달려와 주신 것도 고마운데 그날 말씀 듣는 저나 제 동생이나 너무도 감사했고, 돌아가신 목사님에 대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문자였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 큰 목회는 못 하셨어도요, 그분으로 인하여 많은 가정들이 미국 땅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어려운 분을 보면 주머니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 것을 열으셔서 도우려고 애쓰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썼고 인생의 마무리도 그렇게 짓고 가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사울 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때에 그가 가장 작은 그런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너무 부끄러워서 행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숨을 정도로 수줍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솔로몬도 왕이 되면서 삶이 윤택해지고 자기의 권력이 커져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잊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을 위해 1000명이 넘는 첩을 두면서 호화롭게 살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몇 번이고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버림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울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길보아사 전투에서 자식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는 그런 삶은 되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하는 다윗 왕과 야곱을 보십시다. 천하의 세상 말로 말하면 페르노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도 부족해서 계획적인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를 만큼 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였던 야곱 역시 그의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삶들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쓰여질 때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그곳에서 고난을 당했는가 누구보다도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피부로 느끼는 가운데 이 말씀을 썼다는 겁니다. 신구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장 그 긴장을 쓰는 이 저자의 이야기 가운데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 119편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10절 말씀부터 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 말씀 우리가 내가 전심으로,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주를 찾았는데 주의 계명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십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 읽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성경 말씀 안 띄우려고 그래. 찬송가 안 띄우려고 그래. 앞에 찬양하는 그것은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되니까 앞에 찬양만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파워포인트 할 때 성경 말씀 띄우지 말고 마지막 찬송도 띄우지 마. 여러분들 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좋은 전통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것 생기고 나서부터는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질 않아요. 그러니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성경책이 손때 묻어야 되고, 그 손때 묻은 성경책이 내 신앙의 연조와 맞먹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너희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영어 사전은 손때가 묻어야 한다. 우리 예전에 우리 영어 그 사전이요, 이렇게 핸드폰 사이즈보다 좀 컸을래나? 두꺼웠잖아요. 그럼 그걸 찾으려면 가운데 정도가 이렇게 손때 묻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하나님 말씀 읽지 않습니다. 축제만 읽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거기서 뭐가 생기겠어요? 기분으로는 내가 흥이 나고 눈물 흘리고 그때뿐인 거예요. 남미 한번 가보십니까? 남미 가보시면요, 저들 찬양할 때 보면 1시간, 2시간 정신 나가게 열심히 찬양합니다. 근데 삶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맞춰질 때 내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엔터테인먼트이 아니잖아요. 삶이 바뀌려면,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는 말입니다. 그 하마르티아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역에서부터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받는다, 그냥 두리뭉실 생각하지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실 때에 피해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에 범죄할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으로도 채우시는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갖기 싫어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복을 누리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이때 이게 이루어지지 않지? 왜 내가 이게 채워지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우리가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평생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남들과 같이 살길 원하고 남들이 누리는 것처럼 누리고 싶고 남들이 갖는 것만큼 갖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남들과 다르게 살으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으려고 나갔습니까? 얼떨결에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 받을 거라고 그가 믿고 갔겠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 가만히 보면 얼떨결에 복 받는 거지,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복 주시고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 한 3,000명 돼야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신실함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 말씀에 따르겠나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불편합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질까 봐,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불편해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이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범죄하고 나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 앞에 멍에를 우리가 매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배고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요, 등불은요 많이 밝혀져야 2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후레쉬가 없었을 때는요, 그 등을 들면 내 발이나 2m 정도 안에밖에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거리를 비춰지는 그 등불을 들고 내가 목적지를 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가야 할 그곳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등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밝혀주시는데, 지금은 다 볼 수 없어도 이 말씀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게 계획하셨던 것이 이것이었구나가 느껴지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가운데 보여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이 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전에 보았던 그 등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2절 말씀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기 내가 주의 말씀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에 귀를 기울였다. 기울였다는 말이, 내 마음을 기울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오했다는 말이, 각오했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각오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려고 내가 각오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라도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속담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말.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다가 다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한 나머지 길을,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갈지언정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가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저렇게 사는 삶이 올바른 것이구나 느껴서 그 일을 행하려고 따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세상에 편하게 살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심판으로 돌려받을 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융통성 없고 타협할 줄 모르는 삶을 산다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유익을 취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내가 주의 법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에 각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등이요 빛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희생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큼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이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 시편 1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기자는 1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른 사람들이 마시고 즐기며 평안히 살 때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그 묵상한 대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은 조롱받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왕따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융통성 없다는 이야기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졌기에 그렇게 살다 갔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법을 영원히 행하려고 우리들 마음에 각오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각오로 사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십시다.